사사기 15장 삼손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삼손은 자기 아내가 자기가 만든 그 수수께끼를 그 비밀을 이 블레셋 청년들에게 알려준 사실에 대하여 화가 몹시 났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 삼손은 화가 몹시 나서 자기 고향 땅,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즉 이 장인이 이 홀로 된 다시 삼손이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블레셋 사람 중에 한 사람, 즉 그 결혼식장에 초대된 그 30명 중에 한 명인 사람에게 어, 이 딸을 주게 된 것이죠. 얼마 후에 이렇게 삼손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염소 새끼 하나를 가지고 찾아와서 화해를 요구하며 아내에게 들어가려 하자 이 장인은 자기 딸에게 들어가려는 이 삼손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장인이 아내를 다른 자에게 준 것을 알고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해도 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아가 여우 300마리를 잡아 2마리씩 서로 꼬리를 붙들어 매고 그 매듭에 회를 단 다음 거기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여우를 내몰았습니다. 보면은 저 같으면은 이 자신을 이렇게 함부로 대한 자신의 아내를 딴 사람에게 줘버린 그 장인에게 이렇게 으름장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매우 화를 그 당사자에게 냈어야 되는데, 장인에게 냈어야 되는데, 삼손은 이상하게도 이 화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냅니다. 이유는 이렇게 나를 대우하는 것들은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 즉 자기 민족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이 블레셋에 대한 이 격렬한 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우를 300마리나 잡아서 그리고 그 300마리에 2마리씩 그 잡은 그 여우 하나하나 한 마리씩 해서 2마리를 잡아서 거기에 회를 만든 다음 거기에 이제 불을 붙여서 이 횃불을 활용하여 이제 막 곡식들이 익어나갈 때에 이 여우들을 내몰아서 이 둘씩이니까 뭐 왔다 갔다 지그재그 했겠죠. 혼자 갔으면은 일방향으로 갔을 텐데 여하튼 온통 불바다로 만듭니다. 그래서 딥나 지역이 온통 불바다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 여호와의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은 없으나 여기 보면은 이 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라피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횃불이라는 뜻이 이 라피드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횃불로 표현했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셨다면 바로 이 여우 300마리가 어떻게 가지런히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으며 또 이러한 300마리를 어떻게 지혜롭게 삼손이 모을 수 있었겠고 또 이들에게 횃불을 다는 동안 이들이 가만히 있고 또 이들이 온통 불바다를 만드는데 도구로 이 여우들이 활용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초자연적인 것으로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을 심판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이 없으셨더라면 그분의 임재가 없으셨다면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죠. 온통 불바다가 되니까 이 일이 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블레셋 딥나에 사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이미 배워놓은 여기서 삼손은 이미 배워놓은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그리고 포도원과 올리브 농원을 모조리 태워버렸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 짓이냐 하고 묻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온통 시끄럽게 했는데 어, 몰래 삼손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알았겠죠. 이것은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의 짓이요 그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이요.
그래서 그 원인까지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소문이 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리더를 이렇게 대우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통치하고 있었는가를 잘 알 수 있고 그들을 어떻게 능멸했는지도 잘 나타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올라가서 그 여자와 그리고 그 장인되는 그녀의 아버지, 삼손의 장인되는 그녀의 아버지를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삼손도 불지르고 그러니 또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것을 불을 지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블레셋에 임하게 됐습니다. 삼손이 또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극노합니다. 보면은 이게 숫 검댕이가 돼버린 자신의 아내의 모습을 들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사사기. 그래서 삼손은 그들에게 너희가 이런 짓을 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하였다. 그리고서는 그는 그들을 쳐서 수없이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동굴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도륙했다라는 그러한 구절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뭐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서 이 에담 골짜기로 숨어듭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에 진치고 레이 일대를 점유하였다. 즉, 이제 원수를 갚자. 우리 블레셋 이 백성들을 죽인 이 삼손을 가만둘 수 없다. 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 단지파 사람인데 이분이 에담 골짜기, 삼손이 에담 골짜기로 숨어든 걸 알고 이게 에담이 유대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을 찾기 위해서 유다 지역에 진을 치고 거기에 레히라는 일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삼손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자그마치 3천 명이나 이 에담 위에 동굴에 숨어든 이 삼손을 찾아가서 삼손을 꾸짖습니다. 아니 자신의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아니 이렇게 삼손이 이렇게 그들을 대신해서 외려 이 심판을 했는데 오히려 이 블레셋화 돼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그마치 3천 명이나 모여들어서 삼손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는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우리가 너를 묶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왔다.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물리칠 생각을 하질 않고 오히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삼손을 붙잡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게 되는 아주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을 죽일 수는 없으니 나를 해하지는 말라. 그래서 이들이 그러한 약속을 하고 우리는 다만 너를 블레셋에게 넘겨주기 위한 것이다 해서 유다 사람들은 새 밧줄로 새 밧줄 두 개로 그를 묶어서 바위 동굴에서 끌어내었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이제 붙잡혀서 오는 것을 보고 이제 뭐 승기를 잡았다 싶어갖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레이 지역에서 이 레히라는 것은 레이는 이 턱뼈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이 턱이나 아니면 턱뼈 이런 것을 의미해서 레히라고 하거든요. 그 레히 지역 그러니까 아마 나귀의 턱뼈처럼 이렇게 삐죽삐죽한 아마 골짜기 지역이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를 향해 달려나왔다. 그때 여호와의 성령께서 삼손에게 강한 힘을 주심으로 그의 팔을 묶었던 밧줄이 불탄 새끼줄처럼 끊어져 그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삼손은 그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집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아까 유대인들이 찾아왔을 때는 3,000명이고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1000명인데 이 1000명을 이 죽은 나귀 턱뼈로 도륙을 한 것입니다. 근데 원래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시체를 건들면 안 되는데 이 나귀의 새 턱뼈로 이들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많은 1000명의 군인들의 시체를 이렇게 더미로 언덕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승전보를 이제 삼손이 스스로를 기념하며 노래를 지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무더기를 쌓았으니 내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 그리고서 삼손은 그 나귀 턱뼈를 집어 던지고 그곳을 라만레히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라마트가 이게 높은 곳,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동산이죠. 무더기로 쌓은 이러한 동산을 의미하므로 높은 곳. 그다음에 레히는 아까 말씀드린 턱뼈. 그러니까 턱뼈의 동산을 내가 만들었지 하면서 이곳을 라만레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높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런 일을 했다 하고 기념비적인 이런 언덕을 쌓았다 하면서 자기를 기념하며 이 지역을 라만레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마치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 머리털을 자랑한 그런 모습과 비슷한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삼손이 라마네히 턱뼈의 동산을 자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갈증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겸손케 하셨죠.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외모, 꾀, 기념비를 자랑하다가 결국은 그 꾀로 인하여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머리칼로 인하여 패망하게 되고 그 머리칼이 나무 가지에 걸려서 결국은 붙들려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삼손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결국 그 갈증을 부르짖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묵한 곳, 이렇게 나귀 턱뼈처럼 밑으로 우묵한 그런 골짜기에서 샘을 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읽어보면 사사기 15장 18절에서 20절. 그러나 삼손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목이 너무 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제서야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목마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는 나에게 이처럼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야 하며 이방 민족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잡혀야 하겠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목마름을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저기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물리친 후 그 갈증으로 인하여 타는 갈증으로 인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저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곳 레히 이 턱뼈 땅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터지게 하였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카라고 합니다. 바카는 break, 깼다. 그러니까 우묵한 곳, 이 마른 턱뼈를 같이 우묵한 곳을 죽은 것 같이 우묵한 곳을 터트려서 거기서 샘물을 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샘물이 솟아나와 그러자 샘물이 솟아나와 아까 그 레히의 우묵한 곳에서 이 샘물이 솟아나와 이제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원기를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샘을 여기서 N은 이 샘을 의미하고요. 이 커라는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것이 내이에 있었다. 아까 나귀 턱뼈와 같은 그러한 지역의 엔하골에 샘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 재판관, 저지로 지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요. 삼손은 결국 자신의 갈증으로 목말라 부르짖게 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뼈로부터 레히, 이 뼈로부터, 이 죽은 뼈로부터 그 죽은 뼈를 쪼개어서 물을 내십니다. 이 모습은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에 찔리셨을 때 물과 피를 흘리는 모습과 같고요. 그것으로 통해서 저희들이 원기를 다시 회복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과 그 물을 흘리심과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저희가 새 생명을 얻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터지게 하였다라는 커라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커라라는 것은 이 모세가 이 여호와께 그 여호와께 말씀을 듣고 이 지팡이를 들자 이 물이 쪼개졌다라고 했을 때 그 쪼개졌다라는 표현이 이 커라입니다. 커라 쪼개졌다. 그리고 이제 르비딤에서 이 바위 반석이 쪼개졌지 않습니까? 그 쪼개졌을 때에 그 물이 생명수가 되어서 이들을 다시 죽은 자와 같은 이 백성들을 살리시죠. 그래서 이 부활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사자보다 강하냐, 누가 이 무엇이 꿀보다 이 다냐라고 했을 때 이 목마름, 타는 목마름에 있었을 때 이 물을 마실 때 이 물은 꿀보다 더 달지 않습니까? 결국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참 꿀보다 다신 그러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민중을 이끄는 그런 참 생명수요, 참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크게 죽이고 에단 바위 틈으로 숨었으나 누가 삼손을 붙잡았나요? 예, 블레셋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무엇을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죽였나요? 맨손으로 죽였습니까? 아니면 나귀의 새 턱뼈로 죽였습니까? 예,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죽였죠. 맨손으로 삼손이 죽였다면 이건 완전히 삼손의 작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힘도 없는 이 죽은 뼈로도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 삼손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했으나 오히려 자신이 일으킨 그러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의 동산을 가지고 잘난 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1,000명을 이긴 곳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레히입니까? 딥나입니까? 바로 레히죠. 레히. 그래서 이 턱뼈가 참 여기라도 이렇게 턱뼈의 지역에 있었고 나귀 턱뼈를 활용해서 이렇게 계획된 지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블레셋들이 쳐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온전히 구하는 일들을 이 삼손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블레셋 그리고 세상 그리고 삼손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믿고 폼을 잡으면서 라만레히라고 외쳤지만 결국은 그 갈증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자임을 드러내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시고 못된 것인가를 드러내고 계시며 동시에 삼손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도 하나님의 그러한 무소부리하신 그 능력을 블레셋에게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어땠습니까? 동족들에게 잡혔죠. 이 블레셋에게 잡힌 것이 아니라 동족에게 잡혀서 그들에 의해서 넘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명예와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생명을 넘겨주기까지 하는 그런 인간의 악함을 그냥 여실히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고자 생명수 샘을 터뜨리십니다. 즉,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명상케 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 생명의 부활, 이 참맛을 느끼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삼손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삼손과 이제 비슷한 부분은 있으나 삼손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부분을 드러내십니다. 즉,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고 무엇이 이 꿀보다 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삼손을 통해서는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훈계하고 인도해야지만이 되는 것임을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마지막 사사의 삼손의 아쉬움을 보게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토록 저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기적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며,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도 이 동족에 붙잡히셨죠. 유대인 동족들에게 붙잡히시고, 그리고 이 로마인들에게 던져짐을 받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넘겨지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악한 자들이요, 그 다음에 이 로마인들도 악한 자, 이방인을 대표하는 로마인들도 악한 자임을 다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나 블레셋이나 모두 자신의 영예와 유익을 불을 지르고 살인을 저지른 것을 원색적으로 다 드러내셨고,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도 이 많은 자들이, 동족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대제사장과 성경을 알고 있다는 성경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죽게 넘겨지는 그런 악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사람은 확실하게 죄인인 것을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실히 드러내고요. 또 라만레히, 누가 사자보다 강하냐, 보면은 누가 블레셋보다 강하냐, 바로 삼손인 것을 드러냈고, 그러한 삼손도 자신의 힘을 믿는 자였지만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갈증을 통해서 무릎을 꿇게 하셨고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샘물을 주게 하셔서 역시 하나님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이 꿀보다 단 거요, 진정한 강한 자이시오, 진정으로 믿어야 될 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삼손과 달리 보면은 자신의 뜻도 있으시고 힘도 있으셨지만 온전히 자신을 비워 겸손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참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우셨던 그 마음의 그 겸손한 마음을 본받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삼손과 같이 저희들이 자신의 힘을 믿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대로 휩쓸려 가지만 결국 저희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입을 채우사 그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히 차이가 나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지, 그래서 저희를 겸손케 하시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되는 그러한 오늘의 시간이었습니다. 예, 저희를 선히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